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사실은 어제 예배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가다가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근데 좀 세게 받쳤어요. 그래서 좀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예배가 있어서 모두 다 바로 119에 싣고 가려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삶의 모든 순위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치고 아마 예약이 언제 돼 있어요, 유세 집사님? 월요일? 네, 그래서 아마도 저나 우리 사모나 하도 병원을 안 가니까 가라고 또 이렇게 차로 받쳐주신 것 같아요. 네. 저녁 때 되니까 진짜 이 뒤통수부터 허리까지 어깨, 그다음에 두통까지가 심해 오네요. 그래서 오늘 김성현 목사님 저 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느닷없이 예배 인도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복장이 이래서 우리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괜찮아요. 그 신세를 줬어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BTS가 어제 완전체로 들어와서 4년 만에 공연을 해서 막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예원교회는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 김성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완전체가 돼서 오늘 처음으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정말 BTS 그 아미보다 더한 아모레미아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너무 반갑고 좀 몸은 안 좋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너무 기쁩니다. 3월 우리 예원교회는 절제와 인내를 행하는 교회와 성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잘 지켜주시고요. 듣는 자 중보팀의 기도가 정말 절실할 때입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우리 은하순 권사님께서 한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마침 오셔갖고 오랜만에 으허이 이 소리 들으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저 제주도에서 요양원에 잠깐 들어가 있는 우리 오재호 집사님, 또 전석복 안수 집사님, 그리고 황하숙 성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거기에 듣는 자 중보팀의 기도 제목을 올렸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일정을 모두 마친 오늘 2, 4분기 예원교회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예원교회는 모든 행정과 모든 인도, 모든 일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모든 재정을 모든 교인에게 공개를 하고 있죠.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게시판에 그 입출금의 모든 내역을 게시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 혹시 김정식 목사가 삥땅 친 건 없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푼도 빠지지 않고 다 우리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우리가 언제나고 있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가죠. 그래서 작년에는 동해로 1박 2일만 했더니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다시 2박 3일로 해서 올해는 저 태안의 파돌이라는 아주 멋진 곳으로 숙소도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예약을 했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실 분들을 확실히 알아야 식사 제공까지
우리 예언교인들이 가서 섬김부가 그때는 유일하게 일을 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 꼭 적어주시고 사목교회 또 우리 배우영 간사께 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약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주 간신히 파도리기 교회 장로교회 김정수 장로님께 부탁해가지고 숙소를 정말 막 극적으로 잘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결정할 텐데 반드시 저는 뭐 이번에 자녀도 같이 갑니다. 제 친구가 가도 되나요? 뭐 등등의 이야기들 다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해서 넘치면 자르고 모자라면 채우고 해서 다 모시고 가도록 할게요. 아직 근사하게 준비할 터이니까 괜히 또 그거 한다고 아유 우리 교회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막 아유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막 이렇게 뭐 막 헌금하고 막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바자회를 위해서 하니까 집에서 그 물건들 중에 안 쓰는 것 또는 좋은 것이 있으면 깨끗한 좋은 물건들을 기부받겠습니다. 4월, 5월 안에 주셔야 5월 16일 바자회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너무 자유롭지 않게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잘 기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준비합니다. 사모님과 상의할 미리 준비할 것들 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마음가짐 잘 가지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료주일이 마치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6일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워낙 멀리서 오시던 일에서 이번 고난주간도 아마 영상 예배로 드리지 않을까 하는 준비는 저희 목회자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서 많은 찾는 자들이 주님께 찾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 2절입니다. 16장 13절과 17장 20절입니다. 먼저 16장 13절을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PPT에 참고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이어서 우리 17장 20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은혜이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백합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아는 것으로 멈췄고 주님보다 앞서가려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분주함 속에서 지내며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여정이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맡기며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나 환경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십자가의 중심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통찰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 흐트러진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세상 가운데 적용하며 실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성가대가 올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미애 사모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대원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언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읽으셨던 본문 말씀으로 오늘 이규현 목사님께서 ICU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 2009년인가요? 그 아바타, 아바타 1의 어떤 주제가 OST 제목이 ICU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대사도 있는데 그 OST 주제가 ICU인데 제가 굉장히 이제 제목만 보고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본문 보고는 지금 더 기대를 했거든요. 요즘 현대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 하실 때에 그 귀한 말씀이 또 오늘 우리 예언 상가대 강당에서 또 올라오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우, 낯선데요. 네. 안녕하신죠? 네.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뭐, 어르신들 기침은 하셨는지. 네. 지금 연이어서 3개의 인사말을 전했죠? 안녕하신지, 식사는 하셨는지, 기침을 하셨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인사말들이 각각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 요즘에 안 하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 빈공기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동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식사를 하지 못하지 않나? 라는 것들 때문에
그분들의 안부, 오늘 식사는 했는지, 끼니를 챙겼는지 이런 걸 묻는 인사인 거죠. 그리고 기침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어르신들, 예, 뭐 어르신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뭐 핵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예전엔 대가족으로 같이 모였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밤 사이에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그것을 묻는 물음이었죠. 그렇다면 안녕하신지요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맞는 인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다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아직 4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더불어 어제는 대덕구에서 74명이나 되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화재가 있었습니다. 14분이나 돌아가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조금은 마음에 깊이 두고 서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어떠한 의미를 담고 이 인사말을 정했다라고 해요. ICU, 뭐 편의점 이름 아닙니다. 이 영화 아바트에서는요, 그 행성에 사는 나비족이라는 외계인들이 있어요. 근데 외계인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한대요. ICU. 예, 뭐 직역하면 난 당신이 보여요. 뭐 시력이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인사했냐면요. 좀 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앞에 있는 사람의 눈, 코, 입, 그리고 얼굴, 생김새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전반을 통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가 당신을 알아요. 라는 의미에서 ICU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 영화에서는요, 이게 뒷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면서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머리가 짧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인사말을 건네면 기분 나쁘지 않겠다. 네? 좋겠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나를 인정해준다라는 그 의미에서 인사말을 건네는 것. 사실 요즘엔 참 드물죠.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함께 있다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기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우리의 서로 가운데 머물고 있어서 그냥 얼굴을 알고 그 사람의 생김새를 알고 익숙해질 뿐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는 것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게요. 이런 영화의 인사말이 좀 궁금해지기도 했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여자 이야기입니다. 제 전공이 성경의 여성인물 전공이 아닙니다. 예, 저는 전공이 예배학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학으로 할 말이 더 많은데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여성인물 처음에 누구 했죠? 예, 룻 했나요? 예, 룻이라는 여자부터 시작하고 쭉쭉쭉쭉 이 여자가 지난주 우리 막달라, 예,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예, 그렇죠. 마리아가 많습니다. 성경에 누구 또 있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예, 그리고 무화과 나무 마을이라는 곳에 살았던 마리아도 있었죠. 언니 이름이 마르다. 예, 그렇죠. 마르다. 예, 오늘은요 조금 과거로 갑니다. 이 여인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삶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시 하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집트 지역인데요. 이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했어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길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 뭐 내비게이션 치고 어디로 가야지 이게 방향이 정해지는데 목적지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얘가 너 통해서 내가 네 옆에 사람 복 줄게. 이게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야, 내가 너 복 줄게가 아니라 너 통해서 옆에 사람 복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되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주세요. 뒷사람 나눠주세요. 같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명령을 받는 아브라함이 이상한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이야기가 뭐 작년의 이야기 아니면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1000년, 2000년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수천 년 전, 예수님도 오기 전 훨씬 더 오래 전에 먼 길을 떠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네, 먼 길을 떠나는 것은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동네에서 추방당한 사람,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입니다. 왜 먼 길을 떠나는 게 처벌이죠? 네, 당시 몇천 년 전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동물들이 꽤 많아요. 사자, 늑대, 이리들, 곰 이러한 존재들이요. 동네를 벗어나면요.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니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아닌 주변에 있는 동물. 그래서 자기의 마을을 떠나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에 노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면 굳이 내가 이 마을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 당시의 당연한 상식인데요. 아브라함은 나쁜 짓 하지도 않았죠? 예, 뭐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던 한 젊은이가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다들 말렸겠죠. 야, 너 그러다 죽어. 너 왜 여기서 편안하게 살지 왜 길을 떠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그 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며. 네가 들은 거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라고 많은 사람이 만류했지만요. 아브라함은 나는 그 명령을 들었고 이제 길을 떠날 거야. 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길을 한번 가보겠어. 라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그 걸음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예, 뭐 알다시피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낯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먼 길을 떠나서 우리 동네에 왔네? 근데 우리 동네에 왔던 저 사람이 또 길을 떠나서 저 먼 마을로 가네? 라는 것이 되게 낯선 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낯선 환경을 몇몇 사람들이 옛날 책에다 적어놨는데요.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느냐? 이브리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의 이브리라고 했고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히브리라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이 한 민족, 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냥 정처 없이 먼 길을 여행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 유목민이라는 뜻과도 같아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어요. 예, 한 번은요, 애굽에 갈 일이 있었어요. 예, 긴 여행 끝에 애굽에 갔는데요. 이 아브라함 사람 쫄보입니다. 예, 얼마나 쫄보였냐면요.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은 들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 좀 우락부락하고 과격하고 심지어는 아내도 뺏어간다더라. 이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도 아닌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웃긴 상황을 벌이고 그 마을에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아내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뭐 내 아내가 결혼했다.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이랍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내의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이 우연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아내를 뺏기는 걸 겨우 모면하게 되었지요. 참. 게다가 족장으로서, 족장이면 그 부족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재해야 되는데 이 사람 쫄보연데다가 우물쭈물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족장 내에서 부족 내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게다가 그 갈등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처음부터 같이 왔던 조카, 조카의 가족들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풀지 못하고 그냥 찢어져 하면서 결국은 조카와 함께 하지 못하고 찢어지게 된 일도 그 여정 중에 있었다라고 해요. 참.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되게 믿음의 조상,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 영웅,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아니랍니다.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답니다. 그런 실수투성이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여정 중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 갔을 때인데요, 아까 이제 아내를 아내로 부르지 못하고 아내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가지 재산이 증식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던 가난하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온 한 여자아이를요, 이제 종으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기에 참 좋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특별히 조금 돌보는 마음에, 야, 너는 험한 일 하지 말고 내 아내를 좀 돌봐주는 일을 좀 해줘 라고 해서 그 여자아이를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16장의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갈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한번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게요. 옛날에 여자아이들 이름 져줬다고요? 안 져줬다고 했죠. 아주 부유하거나 아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집에서나 여자아이들의 이름을 줬는데요. 여기에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하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녀의 이름일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이 하갈이란 말, 낯선 사람이란 뜻입니다. 낯선 여자아이. 그래서 성경은요,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낯선 여자아이, 이집트에서 팔려온 그런 불우한 삶을 살았던 한 여자아이를 이렇게 일컫는 그런 단어일 뿐이에요. 이렇게 낯선 사람, 존재감도 없고 별것도 아닌, 당연히 이름이 없던 아이였겠지요. 이러한 존재감이 없는 아이에게 이제 새로운 일이 성경에서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름도 없던 낯선 이 여인에게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거는요, 믿음이 약한 사레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하죠. 아브라함과 사레 대단한 사람. 그런데 사실은요, 사레는 조급함에 불안함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믿음이 약한 사레의 조급함 때문에요, 이 낯선 여자아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한글 성경은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조금 달리 써져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요, 첩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라는 말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첩이라는 건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되어져서 약간 좀 오역된 부분이 있고요. 원래는 그냥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지만 이제 아내가 됐다라는 건요, 대단한 신분의 상승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닌 거죠. 동등한 아내이고 가족이 되어지는, 그 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믿지 못했던 그 사례의 그 조급함 때문에, 그 못난 마음 때문에 뜻밖의 낯선 여자아이가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되어진 거지요. 게다가 그 이후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간 주변인으로 낯선 사람으로 취급당하며 무시당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은 보상되어지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요, 이 조급한 사례를요 약간 부추겼던 것 같아요. 이 사례는요 몹시 그 일 때문에 불쾌해갖고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간 무시당했던 하갈이 첫 번째 아내인 사례를 배려하지 못하고 천방지축하면서 잘난 체한 것, 뭐 그리 잘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간 평생 존재감 없이 살았던 그 여인이 자기가 뭔가 되어줬잖아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에 뭐 이렇게 천방지축하면서 좀 이렇게 즐거워한 모습 그냥 웃기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귀엽게 봐줄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뭐 예배 실수한 거 이렇게 귀엽게 봐주는 것처럼 귀엽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요 속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몹시 화를 내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쫄보 아브라함은요 비겁하게도 이러한 복잡한 아내들의 문제에 개입을 해서 잘 다독거려야 되는데 아까도 알다시피 그 조카하고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우물쭈물 이 아브라함은요 아내들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로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방관함으로 인해서요 이 문제가 계속 더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중간 정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갈은요 직장 내 괴롭힘, 뭐 직장일까요? 뭐 가족 내 괴롭힘 정도로 할까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가족 내 괴롭힘이에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러한 괴롭힘 때문에요 이 하갈이 가출을 결심합니다. 참 기구하죠. 꿈으로 가득해야 될 어린 소녀가 가난한 때문에 낯선 이방 사람들 부자에게 팔려간 것도 참 속상한 일인데, 게다가 사막과 초원의 경계를 넘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한 것도 외로운 일인데, 게다가 남의 식탁 구성에서 살아야 했던, 게다가 가문의 명맥을 잇고자 출산의 도구가 되어 있던 그녀가 말이에요. 잠시나마 아이를 임신하면서 그간 가져보지 못했던 안정감으로 새로운 희망을 좀 품었던, 근데 첫째 부인의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말할 수 없는 구박과 폭력을 마주하게 됐다. 결국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내쳐진 채 이제 사막의 한 구석으로 쫓겨나 있는 모습, 안쓰럽잖아요. 그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은 단순히 버려졌다라는 절망을 넘어서요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변해버렸어요. 턱 막히는 심정, 기도도 울음도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성경은 이 그녀가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숨겨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우한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구나. 내 인생은 뭐라든 잘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비관하면서 죽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길이 없겠구나 하던 그런 순간에요. 숨어있던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계속 읽어줄까요? 서럽게 살아왔고요. 존재감 없는 인생이었으며 뭐 그닥 선하게 살았다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못할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뭐 지금은 영부인에서 죄인이 된 뭐 김건땡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살아왔었는데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내가 특별히 할 말도 없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비관해하면서 있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신음, 너의 아픔, 너의 삶의 고충을 다 듣고 있었단다.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살아가렴. 그러면서 그분은 하갈에게 차분차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유난히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마음이 약간 끌리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소녀의 삶과 그 일상에 순간순간 그녀가 내뱉은 그런 신음소리마저도 그분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당신은 나를 다 보고 계셨군요. 낯선 여인 하갈은요. 그간 혼자라고 여기면서 외롭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그리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 편이 있다고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지켜주신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녀가 얻게 되었다라고 해요. 아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 전인 조급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여주인 사레와 쫄보 아브라함의 곁에서 다시 돌아가도 나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며 낯선 여인 하갈은 다시 용기를 내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돌아가 아들을 출산하였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얘기했던 대로 그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라는 측면에서 이스마엘, 이스마 듣는다, 엘 하나님이 내 작은 숨소리, 누구도 보지 못했던, 누구도 알지 못하게 내가 스스로 숨겨왔던 내 고민과 아픔, 그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 아이의 이름을요 이스마엘이라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의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 이름 뭐라고요? 예, 이삭. 예, 이스마엘보다 이름이 훨씬 더 조금은 조급합니다. 예, 이삭 뭐죠? 예, 으쌰, 웃는다. 예, 웃었다. 예, 누가 웃었어요? 예, 사라가. 예, 사라가 왜 웃었죠? 아들 낳아서? 아들을 낳고 힘들어서 울지. 예. 에이,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 치고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비웃으면서 웃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삭의 이름보다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게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삭이 자라가며 이제 조급함을 갖고 있던 이 여자 사라가요 또 한 번 그 조급함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조급함 때문에 분노와 불안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불안하며?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물론 괴롭히기도 했어요. 성경 그렇게 써있죠. 근데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부모가 가르치면 되죠. 얘들아 그렇게 싸우면 안 돼. 동생 잘 돌봐줘야지. 우리 애들 그렇게 해서 다 컸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조급한 사라가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요. 이제 엄청난 요구를 남편에게 합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하고 그 아들 내보내세요. 라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넓고 중재를 잘하는 사람? 아니죠. 예, 이러한 아브라함이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그녀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흡사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요.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하거나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위대한 분, 그리고 영웅, 그리고 대단한 분은 한 사람만을 설명하고 있죠. 누구요? 하나님.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리고 낯선 여자 하갈도, 그리고 동생을 괴롭혔던 이스마엘도요. 사실 어느 쪽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죠. 이러한 속에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몇 가지를 조금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희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탐욕과 조급함과 미워함과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라는 식의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 예수님한테 혼냈던 사람 누구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게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하는 이러한 사람이요라고 했던 이 사람 바리새인이죠. 저 사람은 못났고 나는 선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왜곡되어진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한 바리새인식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누구의 편이 되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라와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 어느 한쪽도 잘난 것이 없는 부족한 인간들일 뿐, 또한 더불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피조물. 여러분, 하갈에게 왜 하나님이 귀 기울였을까요? 하갈이 괜찮은 여자라서요? 아니요.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도 않았고요. 나 대단하게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요. 나 정말 정직하게 살지도 않은 그러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였지만 내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내가 사랑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그 이유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이유,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나는 그래도 잘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힘든 낯선 존재일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시선이 향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막다른 길 끝에, 외로움의 벼랑 끝에, 가난과 관계의 파괴와 전쟁의 짓누르는 공포 속에서 짓눌려 있는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요? 우리의 소리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I see you.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갈이요, 그렇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너무 고마워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요. ICU는요, 여기 I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 하나님 봤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딴짓하고 딴 데 두고요, 별로 관심 없고 주일날만 되면 오늘 내가 교인이었지? 라고 하고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관심 갖고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을지라도 계속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임마하고데이. 오늘 히브리어도 나오고요, 헬라어도 나옵니다.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희 딸들이 누구 닮았게요? 감사합니다. 안 닮아야 되는데 아내를 닮았어야 더 예뻐질 텐데, 아멘 크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요. 누구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모든 삶의 결정과 모든 방향에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우선돼요. 왜일까요? 날 닮아서. 내 거라서. 물론 내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니까요, 왜 실수해도 이뻐 보이고 왜 잘못해도 계속 기울일까요? 내 자녀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실수해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내 새끼라서, 임마구데이,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아이라서 못난 애들이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받고 계세요? 그러면 더 못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받는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 기울이시고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기에 마땅히 미움받아도 되는 존재는 없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도 없죠. 오늘 우리는 전쟁의 4주차를 맞이하며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점인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의 전쟁까지 수천 년을 지나가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들의 종교를,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삶의 행동을 가지고 저들은 죽어도 돼, 저곳은 파괴돼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쨌든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이 속히 멈춰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들 역시 비록 오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신념이 있을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어찌 전쟁의 희생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파괴와 살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집을 나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삶의 궤적을 살아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중한 피조물이기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저버리지 않는 그것.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 머물며 특별히 시대적으로 연약한 여인들을 돌보셨던 그분의 마음인 겁니다. 수주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여자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여인들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의 마음이 끌리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두자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의 소리가 들려지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해당하고 희생당하는 전쟁의 그곳에 있는 파괴당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탐욕과 어떠한 왜곡된 이유도 전쟁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평화로운 그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see you.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뻐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언교회와 태안 예언수영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